어느 기관에서 교인들을 상대로 설교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먼저 어떠한 설교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설교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했더니 첫 번째가 어떤 대답이었냐면 축복에 관한 설교를 듣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상한 심령과 병고침에 관한 설교를 듣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생활하여야 할 것인가,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한 설교를 듣기를 원했고, 마지막으로는 전도에 관한 설교를 듣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다음으로는 어떤 설교를 들을 때에 가장 마음에 부담이 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에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러한 대답을 했어요. 회개에 관한 설교를 들을 때에 마음에 부담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부담을 느끼는 설교가 바로 뭐냐? 전도에 관한 설교라고 말을 합니다. 전도는 쉽지 않아요. 저도 전도하고 하면 쉽지 않아요. 어느 권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부탁했어요. 목사님, 다른 것은 제가 다 할 텐데 전도만큼은 빼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신 권사님이 계세요. 아니, 그 권사님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다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어요.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관에서 이 설문조사를 마치면서 결론을 내린 것이 있는데,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그래도 꾸준히 성장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하면 강단에서 전도에 관한 메시지가 끊임없이 선포되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밝고 건강한 교회는 강단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이 교회 성도들이 건강한 그러한 성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또한 성도들이 건강하고 바른 그러한 신앙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인들이 좀 부담이 되지만, 그 부담되는 회개에 관한 말씀과 전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교회가 건강해지고 부흥해지고, 그리고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데,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시달리고 힘든 삶을 살다가 교회에 오셨는데, 제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위로는 못해드릴 망정 교인들이 부담이 되는 그러한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시키거나 또 싫은 소리 하는 것 정말 힘들어합니다. 시키느니 그냥 제가 합니다. 그게 편해요. 아들에게도 시키지 못해요. 야, 이것 좀 해. 근데 우리 집사람은 다르더라고요. 나도 막 시켜. 근데 이렇게 이것 좀 뭐 좀 해달라, 뭐 하십시오라고 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냥 그렇게 하느니 내가 하는 게 편해요. 어제도 제가 밖에 있는
그러한 현수막 제가 올라가서 띄웠어요. 할렐루야. 며칠 전에는 그거를 제가 혼자 올라가서 막 낑낑매고 현수막을 다는데, 그것을 본 저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던지 앞에 있는 렌트카 사장님 와이프가 막 달려오더니, 목사님 혼자 하세요. 혼자 하지 그럼 뭐 제가 도와드릴까요?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남자가 와서 도와주신다고 한다면 그래요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여자분이 오셔서 도와드릴까요?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괜찮아요, 저 혼자도 잘합니다.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그 정도니 교인들이 부담이 되는 설교 이거 한다라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웠는데 어떤 때는 참 답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많이 갖게 됩니다. 야, 내가 그거 하라고 너 목사 시켰지, 근데 그것도 못하냐?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데 웬만하면 제목 설교를 하지 않아요. 제가 싫은 소리를 잘 못하니까 제목 설교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우리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제가 골라서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내가 빠질까봐 제목 설교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 한 성경을 정해서 그냥 1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딴소리 하지 않고 오직 그 본문에 담겨 있는 말씀만 전하라고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간혹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시간에 나를 깠어 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아니 우리 교회는 없고 저쪽 동네에 가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뭐 설교 시간에 성도를 깎고 말고 하고 할 게 무엇이 있겠어요? 나도 죄인인데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그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 됐고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되었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그 순간에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움직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뭡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전하는 거예요. 나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되도록. 왜냐하면 내가 그 말씀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떳떳할 수 있겠지요. 요새 컴퓨터 잘하는 친구들 보면 뭐 챗 GPT인가요? 저는 컴퓨터하고 친하지 않아가지고 참 둔한데,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가지고 설교도 한 1분이면 후다닥 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목사님이 그러한 이야기했어요. 너무 좋아요. 기가 막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어떻게 된 건가? 내 컴퓨터도 되나? 라고 제가 이번 주간에 한번 시험해 봤어요. 인공지능한테 사랑에 관해서 설교를 작성해 주세요 라고 딱 쳤더니 기가 막히게 2분 안에 자자자자자작 딱 나오는데,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적용뿐만 아니라 마지막 기도까지 쫙 나오더라고요. 이야, 기가 막힌 거예요. 나는 설교 하나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데, 그런데 이 인공지능은 제목을 하나 딱 해놓고 그거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차자자작 하는데 2, 3분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기도문까지 끝내.
그런데 제가 그것을 자 보면서 야, 기가 막힌 설교다. 뭐 손색 없어요. 그런데 그 엄청나게 그 인공지능이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서 딱 나와 있는데, 그런데 야, 잘 만들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지만 제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하더라고요.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고 야, 좋다, 인정이 되는데 가슴을 움직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공지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제가 하는 설교와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저는 그 말씀을 나누게 될 때 먼저 내 영과 혼과 육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제 설교는 제가 가만히 봐도 문법적으로 하자가 많아요. 서울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한 이야기를 해요. 자기네 교회 장로님 가운데 국문학자가 계시대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나면 자기한테 메일이 온대요. 목사님, 이 문장이 틀렸습니다. 이 문장은 이렇게 고쳐야만 됩니다. 쫙. 그러면 그걸 받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정말 이 강단에 서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그분 때문에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토시 하나, 문장 하나, 그거를 다 체크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다는 거. 만약에 그러한 분이 우리 교회에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저는 못할 것 같아. 왜냐하면 제가 문법적으로 맞는 게 별로 없거든. 굉장히 거칠어요. 투박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움직이고 뜨겁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며칠 동안, 몇 날 동안 씨름하고 그래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좀 투박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어느 책을 보니까 이 시대의 가장 거짓 목사가 누구인가 하면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전하는 목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좋은 목사는 나쁜 목사다라고 그렇게 그 책에서 이야기했어요. 교인들에게 좋은 목사라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아주 좋은 말만 골라서 한다면 그 시대에 가장 거짓된 목사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으로 와 닿는 거예요. 내가 혹시 그러한 목사는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듣기 힘들어하는 말씀도 과감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선지자는 40년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데 40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를 동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주 외롭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는지 몰라요. 그는 이 바벨론의 포로 당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선포하다가 많은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어요. 매국노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까지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와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일본이 침략해서 막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일본에 우리가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내가 그 말을 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나는 그거 못할 것 같아.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게 전하다가 사람들로부터 매를 맞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죠. 세상적으로 본다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실패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의 말에 아무도 동조하지 않고 따르는 사람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는 그 시대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인기가 좋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얼마나 훌륭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이 전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전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름 애를 쓰고 기도하며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에 밀려가지 않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구별된 그러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음 주에 이제 해피데이인데, 이 해피데이를 앞에 두고 제가 3주 연속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전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부담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듣고 흘려보낼 수도 있겠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지금 때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입니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지체하거나 침묵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전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도는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몇몇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할렐루야, 진리를 아는데, 진리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TV 시청을 하지요. 그런데 TV 시청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방송을 여러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채널을 돌려야만 됩니다. 채널을 돌리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방송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아무리 TV를 켜놨다 할지라도 그 채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통하는 채널을 맞추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통하는 채널은 맞추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채널을 맞추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채널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그 채널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과 통하는 이 채널의 축복을 맞추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영혼 구원에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전도자로 파송하는 그런 내용인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전도의 대상과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관계 전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관계 전도를 이야기하는 말씀인데, 관계 전도가 바로 뭡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만나고 접촉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관계 전도인데,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는 수많은 전도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금요일날 나가서 노방 전도하지요. 이제는 이제 목요일 날로 이제 바꾸었는데, 송내역전에 가서 전도리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노방 전도가 있어요.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하는 축호 전도가 있어요. 그리고 문서로 나누어주는 그 문서 전도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러한 전도의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그 전도의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무엇이냐? 조사했더니 그 전도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관계 전도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이번에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특히 우리 남편을 다 데리고 이 해피데이에 나오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의 가족들만 다 참석해도 여러분, 이 해피데이는 굉장히 큰 성과가 있는 해피데이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야, 저 멀리 가지 마. 우리는 전도라고 이야기할 때 멀리 저 아프리카 마마 생각하고 뭐 오지까지 뭐 생각하는데, 아니,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방인도 말고 저 사마리아 저 멀리 있는 그곳 말고 오히려 어디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있다. 너희 집에 잃어버린 양이 있다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해피데이는 우리 청지기 믿음의 성도들의 우리 가정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 할렐루야, 그 양들을 주님께로 다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다고 한다면 가장 감격스러운 그러한 일 아니겠어요? 이번 주간에 우리 집에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광고 시간에도 제가 이렇게 기도했지만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도 걸어갈 때도 또 일을 할 때도 수시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이름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의 손에 올려드리는, 주님, 내가 이 심령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에 올려드리게 되면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그러나 주님의 능력의 손에 올려드리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께서 그 심령을 만져주시어서 굳어지고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달라고 성령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도 못합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내가 영권을 가지고 그 심령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번 해피데이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해피데이가 가장 큰 해피데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것이요, 우리 가족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가장 가까운 것 같지만 가장 멀어요. 이렇게 가면 가장 가깝지요. 그런데 지구는 둥근데 반대로 가면 가장 먼 거예요. 이 수준 있는 이야기를 이해하실런가 모르겠어요. 예. 가장 가까우면서 가장 먼 것이 우리의 가족이다라고요. 여러분, 그 가족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 가족이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질 때 가장 행복한 날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해피데이가 그러한 해피데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